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도님들께서는 잠을 자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요. 근데 요즘에 잠을 잘 못 자고 있습니다. 자꾸 중간중간에 깨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고 그런 심리적인 불안 상태가 있는데, 아마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긴장 상태가 유지될 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이 지나면 이런 게 없어질 것 같은데, 잠이라는 것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눈이 감긴 채 의식 활동이 쉬는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잠은 우리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에 잠만 잔다면 어떨까요? 평생 동안 눈이 감긴 채 의식 활동이 쉬는 상태, 그것을 뭐라고 하죠?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오실 때까지 잠만 자고 있다면 우리의 주님의 마음은 어떨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3장까지는 교회를 주제로 이야기했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개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성도여 일어나라에 맞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는 아닌지 한번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우리 먼저 우리가 잠들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도의 마땅한 바를 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음행이라는 단어는요, 합법적인 결혼 생활 이외에 빚어지는 모든 성적 부도덕을 말하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다행입니다. 우리는 아비의 아내를 취하거나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악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법적인 결혼 생활 이외에 빚어지는 어떤 모든 성적 부도덕으로부터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조금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우리의 생각만으로도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세상에서는요, 그게 무슨 죄야 라고 우리에게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들이 세운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 죄라고 혹은 위법한 행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도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죄에 대해서는 많이 관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영역의 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나쁜 생각을 한다고 해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대체로 사람의 눈에 띄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는 많이 주의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볼 수도 있고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그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죄들의 우리의 은밀한 죄악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적당히 그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우리의 은밀한 죄들은 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바라보시고 우리 삶을 전부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유일한 청중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만 저지르는 그 작은 죄들, 그 숨겨진 죄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우리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범하는 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갖 더러운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부정, 불결, 음탕함, 불순함, 방탕한 삶, 불순한 동기, 즉 세속적인 특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는 모든 일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탐욕은 돈을 탈취하는 것, 불의의 이득, 탐남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것은 항상 자기 목보다 더 많이 차지하려는 욕망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도에게는 이 탐욕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성도의 탐욕은요, 우리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무언가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 우리 스스로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을 희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시간을 우리가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마땅히 드려져야 될 예배와 집회, 기도 시간들을 우리는 소홀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다 넓은 집, 그리고 보다 좋은 차, 보다 나은 생활을 얻기 위해서 불의한 재물을 얻는데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마땅히 드려져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뒤로 숨기는 일을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과 관계된 무언가를 희생시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궁핍하지 않다, 가난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합니다. 그런데 궁핍한 환경을 벗어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삶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체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어떠한 형편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 마땅한 바는요,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요, 우리 삶의 주된 관심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에 두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누추함이라는 단어는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이라는 단어고요. 어리석은 말이라는 단어는 죄악의 성향을 지닌 좋지 못한 말. 희롱의 말이라는 단어는 재치 있는 농담이라는 좋은 의미였으나 본절에서는 외설적인 내용을 포함한 상스러운 농담이나 독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런 좋지 못한 말들을 사용하는데 의외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누군가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자매가 항상 우리 아내가 항상 불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재치 있는 말, 그 분위기를 좋게 하는 말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분위기 업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런 말들이 혹여나 그 말을 듣는 성도나 그 관계자들, 그 듣고 있는 분들이 기분이 나빠하지 않을까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 언어 생활을 돌이켜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한 번 더 해가지고 괜히 얄밉게 보여지고 또 이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냐 하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말들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감사로 넘치고 있다면은 당연히 우리의 생활에서의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감사하는 말들로 넘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아직 잠을 자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잠자는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정말 무서운 말인데요.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 다른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헛된 말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변명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고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이유는요, 논리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과학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세상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은 혼전 동거와 어떤 성관계를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사귀고 그런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추천하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라. 그래야지 네가 너와 맞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너와 맞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추천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논리적으로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더 나은 것들을 찾는다.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신가요? 세상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까?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만 허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응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임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라는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재해석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분명히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적인 표현법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매주 주일에 오늘 오신 것처럼 참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멈춘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의 삶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알고 있으시잖아요. 아닙니다. 주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네,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정말 훌륭하게 살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지는 않을까요? 많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더한 잔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조차도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매일의 삶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고의적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아까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 그 자가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성령님을 우리 삶에서 배제하는 것, 어쩌면 이런 우리들도 불순종의 아들들로 불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삶을 되돌아보니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잠들어 있으신가요? 혹시 저와 같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우리 삶에서 무언가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잠에서 깨어야 할 시간입니다. 해가 뜨면 우리는 잠에서 일어나잖아요. 낮에도 계속해서 잠을 자고 있다면 어떤 병이 있거나 게으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우리 안에 어둠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빛이 왔는데 그 빛을 눈 감고 계시겠습니까? 이제는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우리는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적대감을 보이잖아요. 막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면 막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관심 없습니다. 그분들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어떤 부도덕하고 어떤 죄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왜냐하면 그들은요, 교회에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를 무너뜨리게 되면 그렇게 심하게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하는 삶을, 우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빛의 열매를 우리 삶에서 맺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착함, 일종의 관대한 정신으로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 온유하게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시죠. 의로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의롭게, 공정하고 의롭게. 어렵죠. 우리 친분, 친분도 있고, 학연, 지연, 이런 우리나라 문화가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살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함,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함.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이런 정직에 대해서도 나오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이 시대, 이 에베소서를 살아가고 있었던 에베소서 성도들에게도 쉽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더욱더 이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세상 가면 즐겁게 우리 주위 이웃들에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잖아요. 막 좋은 일도 해주고, 내가 줄 수 있는 거 주고, 대신 일도 해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어려워지면 어떤가요? 어려워지는 순간 그런 일들은 멈춰지고 오히려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들을 공격하고 나를 방어하는 기제가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어려운 순간에 세상은 우리를 지켜보고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이 오셨습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세상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와, 난 기독교는, 교회는 정말 싫어. 그런데 난 네가 다니는 교회는, 네가 믿는 하나님은 한번 가보고 싶고 또 믿어보고 싶다. 혹시 이런 간증을 우리는 삶에서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이런 간증을 하고 계시다면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시험하여 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금속의 질을 판명할 때 쓰이는 단어로 실험을 통해서 규명한다는 의미입니다. 삶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는데요, 그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인지 우리는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 스스로의 유익을 위한 선택들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유익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죠? 고민을 합니다. 영국에 에릭 리델이라는 100m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1924년 파리 월드컵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는 금메달 후보였어요. 100m 금메달 후보였어요. 그런데요, 100m 예선이 일어나는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릭 리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100m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데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뛸 수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영국 언론에서는 광신자, 조국을 배반한 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영국의 황태자가 와가지고 연락해서 아유 제발 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는 주일에 결국 스코츠 커크 장로교회에 가서 간증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고민이 됐겠죠. 그는 분명히 고민을 했겠지만 그의 선택은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는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어떤 다른 일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200m, 400m에 또 출전을 하게 됐어요. 200m에서는 다행히 동메달을 땄습니다. 하지만 400m는 순위에 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중거리이기 때문에 그의 연습하지 않은 그의 주종목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메달을 따기가 어려웠겠죠. 하지만 이제 결승까지 진출을 하고 결승의 날에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에 그의 안마사를 해주는 그 안마사가 이제 그 분에게 와가지고 쪽지를 이렇게 싹 쥐어줍니다. 그 쪽지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구약 성서에 이런 글이 있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해 주시리라. 최선의 영광이 있기를. 우리가 아는 이 예처럼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잖아요. 그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는 금메달을 딴 이후에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승 비결이 뭔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했고요.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비난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칙을 지키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하시는 그런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올림픽 대표 선수라면 어떨까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가운데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됐는데 주의를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요, 이분은 그분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스스로 정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택이 세상 사람들은 바보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런 선택을,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분 스스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로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에릭 리델이라는 그 선교사가 특별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가 삶에서 세운 원칙이 하나님을 삶에서 최우선하는 선택, 그것으로 자신은 예배를 최우선적으로 드리겠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가 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의 최우선 순위를 예배에 두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어떤 우리의 신념, 어떤 무언가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직업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처한 그런 일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신념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떤 비난이 올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선택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원칙, 그것은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삶에서 내 삶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하고 세우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라니 드러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제 우리는 빛으로 어둠을 비추어야 합니다. 빛은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비춰지는 것을 싫어하겠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망하라.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공격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지키기로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우리는 집성촌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집성촌 내에서 정말 평화롭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악함, 악한 행위, 하나님의 영광을 저해하는 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왜 침묵을 할까요? 왜 침묵하냐면요, 그러한 일들에 관여하는 순간 우리가 피곤해지기 때문이죠. 뭔가 이야기를 하고, 뭔가 싸워야 하고, 뭔가 투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유, 니들은 니들이 살아, 그냥 나만 내 신앙만 잘 지키지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는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경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과 충돌하지 않고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나 권세자, 어떤 우리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공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남들 다 하는데 왜 너는 혼자서 유별나게 그러니? 그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신념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신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그 권세자의 눈을 보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오히려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주일에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잘 안 돼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잠을 자고 있는 성도는 죽은 자들과, 세상에서 죽은 자들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세상으로 빛을 드러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을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건 안 되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 라고 성경에서 이미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추다라는 말은요, 태양이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에게 비추듯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쏟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빛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오면 그것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서 세상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빛의 열매를 맺는 삶에 사는 비결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절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삶을 살아내는 것조차 니들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하느냐? 나와 같이, 성령님과 같이 하자. 그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요,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실패했어요. 넘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요? 죄를 자백하고, 성령님,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게 힘을 주십시오.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 삶을 살아낼 때 성령님 가운데 강력하게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이런 부담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도 믿기지 않는 그런 바보 같은 어리석은 그리스도의 바보가 되는 선택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두려울 것이에요. 무서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이 이미 승리하신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를 우리를 함께 가져오는 일에 우리는 동참하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이기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승리하셨고 우리의 승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하나님 옆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옆에 서는 일, 서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함께 싸워서 승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제 승리의 노래를 우리 삶 가운데 부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해서 잠자고 있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여전히 잠자고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겠다고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해 주셔서 놀라운 간증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할렐루야 외치며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